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르침.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죠. 교육을 하시고 산상수훈이라든지 평지 설교도 있어요. 평지에서 설교도 있고 천국 복음에 대한,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셨고요. 또 말세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말세에 대한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한 다락방 강화를 하셨고,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 하셨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를 하셨는데,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이었죠. 이 산상수훈은 그 중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가장 노린자위라고 보면 돼요.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왕국, 하늘나라 왕국에 대한 헌법이다. 헌장, 왕국 헌장과 같다. 이거는 5, 6, 7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복음서는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산상수훈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산상수훈만 옆에 두고 많이 읽지 않고 성경을 5, 6, 7장만 여러분이 매일 석장도 안 읽어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읽고 연이어서 읽고 다시 5, 6, 7장만 계속 여러분 보면 여러분 분명히 머지않아 성자가 될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성자가 된다고. 성자.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고 마지막에 가면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면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성자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교리는 서신에 많이 나와요. 물론 예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여러분이 교리를 이해하려면 서신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엑기스 같은 이 사복음서의 말씀, 예수의 행적,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의 삶과 예수의 교훈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교훈 중에 예언이 들어있는 것 뿐이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복음서는 간단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복잡하게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관점에서, 한 관점에서 공관복음으로 썼고 다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써서 그게 복잡해 보이고 어수선해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다. 예수님의 행적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정리를 딱 해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쓴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써놔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오늘 산상수훈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산상수훈을 대하면 됩니다. 이건 왕국 헌장이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헌법이에요. 주로 여기 이제 도덕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도덕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팔복에 대한 것, 여러분 흔히 듣는 팔복에 대한 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가? 찬송도 너무 많이 해서 자세히 알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제자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제자들,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산에 올라와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큰 소리로 외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 이제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가 지금 빠졌는데, 그래서 8개, 의를 핍박받는 자,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로를 받고 긍휼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조건과 팔복의 결과, 팔복의 조건과 팔복의 결과에 대해서 팔복에 자세히 나와 있죠. 팔복의 조건은 뭐냐?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8가지 복이에요. 이걸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자는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 그 대체로 복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한 가지만 딱 나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과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대체로 내세적인 복이 많아요. 내세적, 속 사람에 대한 것, 내세적인 것. 구약 성경의 복은 현세적인 게 많아요.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질전정 구우지 않고, 떡반죽 그릇이 광주리가 소산물이 우양이 자녀가 복을 받고,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이 구약에 많고, 신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에 대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심령이 가난한 거나 온유한 거나 마음이 청결한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너희가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렇게 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복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좀 받고 싶은데 말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받고 싶죠? 아주 구워주면서 살고 싶잖아요. 머리가 되고 싶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고. 내 떡반죽 그릇이, 내 광주리가, 우양이, 내 사업이, 우양이라는 건 내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복이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거 뭐 부인할 수 없거든요. 누구나 다 그걸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그걸 축복하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한 것, 내세에 대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신명기 1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의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이건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축복은 마태복음 5장의 8복이에요. 자, 이거 보고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 18장의 축복의 조건은 뭐냐? 딱 하나예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조건은 딱 하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자녀가 복, 우양이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화평케 하고 핍박을 받아야 하고, 이런 많은 조건들을 예수님이 자세히 열거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딱 하나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야. 하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요양의 새끼,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너 먹는 식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복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같이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신약 성경에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는데, 여기서는 대적, 실제로 북한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창고도 복을 내리시고 하는 일도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일적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 자식이 잘 되고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그 당시 사업이죠.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않아. 옆 사람에게 구워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구워준다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절대로 되지 않게 하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셔. 그러니까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가는 데마다 층층시합니다.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직장 가도 뭐 부장, 차장, 과장 다 있고요. 교회 와도 목사님, 전사님 뭐 다 있고요. 여러분 집에 가도 엄마, 아빠, 자식 있고 다 있고요. 없는 데가 없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거 헛소리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랬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리라. 그러니까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급이 있다고. 세상은 하늘나라가도 있고 지옥가도 있고. 지옥가는 왜 있어? 거기 마귀가 있고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딱 한 가지야. 구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기면 이와 같이 된다.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꾸질 줄도 꾸지 않고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딱 두 개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팔복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데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보면 그거 다 내 거 되는 거지.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야. 천국 안에 신명기 18장에 있는 축복도 다 있는 겁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을 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약하고 신약을 많이 다르죠. 구약하고 신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준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왔고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종을 통해서 전해준 복과 주인이 와서 직접 준 복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종을 통해서 전해준 복과 말씀과 주인이 직접 와서 하신 말씀과 주인이 직접 전해준 복, 그것이 다른 거야. 팔복은 주인이 직접 준 복이고 저건 종을 통해서 준 복이야. 종을 통해서 준 복은 주인이 준 복 안에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둘으세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하신 복의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나머지 7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하면 다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머지는 다 천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부유해야 좋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내 부족함을 알아. 내가 부족한 줄 알고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나머지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라오디가 교인들은 왜 책망을 받았느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부요해서 자기가 뜨뜻미지근한 걸 몰라. 그걸 모르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달아야 돼.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건 여러분 다 이해하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예수님의 팔복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받는 자, 이 5가지, 8가지를 한마디로 내가 뭘로 요약할 수 있나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신명기 18장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거기에 조건에 해당하는 이런 심령,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까?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까?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다 딱 생각하니까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보니까, 5장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구절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육신이 충만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가지가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을 받으려면,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심령 상태가 되려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팔복을 다른 말로 내가 기도하다 깨달은 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인데, 팔복 강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팔복의 그런 복을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다. 성령이 충만하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성령이 충만하면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렇게 쉽게 여러분을 이해하게 내가 가르치려니까, 이거 성령이 충만하면 되겠다. 그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런 열매 맺는 내 인격이 바로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긍휼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거든. 저목저목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면 팔복이 여러분과 나를 따라오는 것이요, 박수. 팔복이 나를 따라온단 말이지. 내게 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가슴에 서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는 못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 두 손을 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의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신명기 18장도 받고 신명기 18장도 받고 이런 복도 받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형통하고 잘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형통하지가 못해 가난하고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현세 이 땅에 있는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께 독사의 새끼들하고 질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는 속사람을 본 것이죠. 예수가 원하는 건 속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종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에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현세적인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에 잘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강의 준비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되고 뭐든지. 그러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럼 속사람이 잘 된 사람은 겉사람은 나쁘게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속사람도 잘 되고 겉사람도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신명기 18장을 다 받기를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속사람도 잘 되고 겉사람도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겉사람이 잘 돼, 가정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여러분 육체가 좋고 아주 겉사람이 잘 된 사람은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겉사람이 잘 안 돼,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형통치가 않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예수께서 이건 하신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 겉사람이 잘 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속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신약은.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잘 살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속사람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 매국노가 돼버리고 연병을 퍼뜨린 자가 되고 이단의 괴수가 되고 아주 완전히 망가진 사람. 구약 시대를 따지면 아주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아니거든. 그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를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되고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또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고 애쓰다가 저렇게 됐구나, 하나님 섬기다가 애쓰다가 하나님 섬기냐고 애쓰다가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아.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구나 그러고,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고 애쓰다가 저렇게 됐구나. 신약성경에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신약성경에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순교하는 거, 수대반 이런 거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구약성경은 대체적으로 외적인 축복이 많아요. 신약성경은 내적인 축복. 구약성경은 겉사람, 신약성경은 내적인 것, 다른 것이요. 그 내적인 거 안에 외적인 게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18장의 축복은 팔복에 들어있는 겁니다. 박수로 팔복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나 땅을 기업으로 받거나 여러분이 긍휼을 받거나 하나님을 얼굴을 뵙거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거나 하늘의 상을 받는 자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그 성경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금세에.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육체 연습은 금생 사는 동안에만 건강해. 율법은 금생 사는 동안만 해당되는 법이야.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은 이 땅과 내세까지 유익하다. 할렐루야. 복음과 은혜는 내세까지 유익한 것이죠. 박수로 말해. 복음과 은혜는 내세까지 유익한 것이죠.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저촉되는 법이고,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되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내가 대충 얘기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가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혹 여러분이 이 팔복에 정말 이 앞에 나오는 조건들, 심령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받다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약의 신명기 18장처럼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팔복에 해당되는 심령의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너무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은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박수로 하지. 이 땅에 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세 약속은 이 땅의 약속과 비교할 수가 없다. 오직하면 디모데서에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 유익하나 금세 유익하나 경건의 훈련은 금세와 내세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 정말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축복, 신명기 18장의 축복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간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은 고등학문,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건 고등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받는 축복과 그거 넘어서 고등학문이 받는 축복은 다른 것이죠. 종을 통해서 준 축복과 주인을 통해서 온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갔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돼서 그런 복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 자가 없다고. 예수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자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를 뵈시면 박수로 나와두시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팔복이 따라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할 줄 알고 희락이 넘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 하면 이 팔복의 마음 심령의 상태가 돼서 이런 복을 여러분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13절부터 이제 오늘 내가 세 파트를 여러분 해줄 텐데요. 보세요. 5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16절까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이거 설교 들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이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는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예수께서 더 나은 의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의 말고 그보다 더 나은 의,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는 의 말고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5장 뒷부분에 그 더 나은 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지금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그런 모든 더 나은 의의 기본이 되는 예수께서 원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거 전에 모든 그런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그걸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국을 끓여갖고 한 국자를 갖다 붓어. 근데 밋밋해. 어디 설렁탕 집에 갔는데 소금을 있다고 해서 갖다 붓더니 소금 알맹이가 무슨 뭐 큰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간이 안 맞아요. 한참 먹다 보니까 짜서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나중에 녹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좀 밀가루 같은 걸 해야 금방 이게 녹아가지고 짠 걸 금방 맛을 알잖아. 근데 그 돌소금 있잖아. 그걸 놔가지고 집어넣는데 아무리 해줘도 이게 간이 안 맞아. 갖고 자꾸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이 안 맞아갖고 김치에서 먹다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짠지 이게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돌소금 거기 빨리 안 넣어가지고. 소금이 여러분 맛을 잃어갖고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안 짜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갖다 버리는 거지. 아니 등불을 호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집어넣겠어요? 말, 여러분 옛날에 그 쌀 되는 말 있죠? 그걸 거꾸로 엎어놓고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겠어요?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쓰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쓰려고 결정하셨다고. 그럼 왜 소금과 빛으로 쓰려고 했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쓰려고 여러분과 나를 결정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필요해. 세상에 썩어가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곳에 여러분과 빛으로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썩지 않게 하려고 결정을 마음을 먹으셨고, 그냥 두면 썩으니까 저 바닷물에다 소금기를 넣어서 3%도 안 되는 소금기를 넣어서 바다를 계속 정화시키고 살리듯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살려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쓰기를 원하냐? 여러분 나를 소금과 빛으로 쓰기를 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여러분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썩지 않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야 세상이 썩지 않고 내 가정이 썩지 않고 내 영혼이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이미 쓰시려고 세상에 썩어지지 않게 세상의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결정을 했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여러분은 날 통해서 하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 빛을 잃으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맛이 가면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맛이 가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독을, 해를 끼칩니다. 맛이 가면은 해를 끼쳐. 맛을 잃어버리면 갖다 버림받지만 맛이 가서 썩었어, 이게 골았어,
이게 상했어. 그러면 해를 치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맛을 잃으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맛 잊어버리면 끝이다. 장로가 맛이 갔어. 목사가 맛이 갔어. 그거 뭐에 쓰겠어요? 맛이 간 목사, 맛이 간 전도사, 맛이 간 장로, 맛이 간 권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다 하나님 쓰겠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맛이 간 거는 상한 건 버려야 돼요. 상한 거 끓였다고 그게 성해져요? 상한 건 버려야지. 여러분이 음료수 먹다 놔뒀어. 오늘 보니까 뭐 허옇게 꼈어. 그거 먹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갖다 버리지. 거긴 독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상했으니까.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독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려고 했던 걸 독이 돼서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소금으로 쓰려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요.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날 쓰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되는 건 쉽다. 노릇하기가 어렵지. 되는 건 쉬워. 소금 되는 건 쉬워. 소금 노릇하기가 어렵지. 빛이 되는 건 쉽다고 빛 노릇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아빠 되는 거 결혼해서 자녀 낳는 거 쉬워요. 근데 아빠 노릇하기는 힘들어. 되는 거는 순간에 될 수 있어요. 순간에. 아빠도 순간에 될 수 있고 목사도 되는 건 순간에 됩니다. 그런데 노릇하는 거는 평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릇이 어려운 거. 사업해서 사장이 됐어요. 그 사장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원들 월급 줘야지, 회사 이끌어가야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 노릇이요? 목사 좋지요. 근데 목사 노릇을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장로 노릇을 해야 되니까 되기는 쉬워. 안수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거 된 다음이 어려운 거죠. 목사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크리스찬이 된 다음이 어려운 크리스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 냄새가 나야 합니다. 크리스찬 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박수나 크리스찬 맛이 나야 돼요. 크리스찬 맛이 나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쉽게.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 크리스찬 맛을 내고 크리스찬 냄새를 풍기고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 없어. 나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이라고 빨리 발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어디 가든지 나 목사요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게 상책이야. 나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믿어요,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나 전도사요 밝히는 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첫 교회 길이야. 내가 보니까 감췄다 그러면 이상한 짓 해. 감췄다 하면 이상한 짓 한다고. 그냥 드러내는 게 최고야. 나 목사입니다, 나 전도사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뭐세요? 내가 빛이라는 걸, 내 빛을 등경을 등경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걸 감춰, 하나 예수 믿는 걸 감춰. 그건 뭐야? 하늘속에 갖다 가두고 뚜껑 딱 덮어놓은 거야. 몰라.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쓰려고 나를 선택한 자다, 세상의 소금으로 쓰려고 선택한 자라고 드러내버리면, 내가 나타내버리면 쉬워요. 아주 쉬워. 어떻게 살기가?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크리스찬 냄새를, 크리스찬 맛을 내기가 아주 쉽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길은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를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것이요. 박수로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나는요 처음에 얘기해줬나요? 처음에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요, 너무 놀랐어요. 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예수를 못 만났잖아요. 그러다 기도 내려가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딱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예수 만났어요. 기도 내려가서 마지막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딱 가서 딱 깨졌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니면서 신나게 자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가방 딱 메고 전단지 들고 버스까지 올라타고 막 다니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우리 목사님이 이단 소리 듣는 거나 그런 거 몰라요. 우리 교회 다녔죠? 전혀 몰라. 거기 가서 버스 딱 타면 그냥 하면 어때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나는 예루살렘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이초성 목사님이 계신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고요, 신나게 다 했어요. 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요,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니까 뭐라고 사람 한 사람도 없더만.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뭐라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자랑하고, 내가 당당하게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침하루도록 자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사 형통하게 해줄 거면 박수령 하세요. 그게 우리 목사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기름 불판 만드시네 그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르는 전혀 없어. 어떤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르는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얼굴은 내 얼굴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내 삶은 내 뒤에 예수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 내 뒤에 예수가 있고 내 뒤에 목사님이 계시다. 내 뒤에 내 부모가 계시다고. 내 얼굴이 내 부모의 얼굴이 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얼굴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맛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나 하나 기분 나쁘면 꽝 해가지고 나 하나 저 사람한테 미움받고 그래도 될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끝이지만 내 뒤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제일 좋은 길은 난 예수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밝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리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나 예수 믿는다고 안 알리거든. 어디 가서 식구 나면 딱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복되게 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 저 예수 믿는구나. 금방 알잖아요. 어디 술자리 가면 받아두세요. 쨍하고 노란 말이에요. 왜 안 먹냐?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이 자식 정말 밥맛 없네, 술맛 떨어지네 이런다고. 그런, 나도 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네들이 내 뒤에 있는 목사님이나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영광을 돌린다고 여기 지금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네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거 굉장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를 쫙 새 눈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쳐다보는 척 하고 쫙 하고 여러분 하나를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제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오죽하면 그랬다고 얘기해줬죠. 어느 택시기사가 자기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차를 딱 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0,000원짜리를 딱 내니까 3,000원, 7,000원 나왔는데 3,000원 거슬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8,000원 거슬러 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슴돌을 말고 어구 이거 5,000원짜리 하나 더 왔습니다 하고 돌려주니까 기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센 눈 뜨고 쳐다본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제가 예수 믿는다더니 이런 환경 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여러 번을 안 보는 것처럼 매 눈을 뜨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쫙 쳐다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냄새를 풍기면, 참 그리스도인의 맛을 풍기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오늘 쓴 거미시면 박수로 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이렇게 사는데 내 이웃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쫙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현치 않은 행동을 해, 여러분이 현치 않은 행동을 해. 그러면 저건 가짜야.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건 가짜 목사야, 저건 가짜야. 성도가 무슨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남하고 싸우고 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기를 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해갖고 저러고 들어와? 다 한다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이 지금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이역사 목사 안수 받는 날 불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수 받는 날 집에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오셨고 다 하셨어. 집에 딱 왔어요. 이역사가. 그냥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그때 난 이미 목사가 된 지 한참 지난 다음이죠. 10년이 넘은 다음. 이역사야, 너하고 나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너하고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다른 목사하고 달라. 너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너하고 내 뒤에는 총회장 목사님이 계셔. 네가 실수하거나 내가 실수하면 총회장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하나님은 고사하고 당장 형 얼굴에 먹칠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신앙생활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회를 해야 돼. 만약에 네가 실수하거나 내가 실수하면 너하고 나는 얼른 잠수해버려야 돼. 목사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제가 이역사 동생 목사 안수 받는 날 집에 왔을 때 목사에게 한 부탁이에요. 너하고 나의 얼굴 목실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우리를 안수하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신 목사님을, 지금 지교회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교회 나가서 어려움 나가면 목사님이 그거 해결하냐고 와서 그냥 가서 빕니다. 빌어. 사고는 목사가 쳐놨습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 목사님이 가서 그러더라고요. 성도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왜? 목사의 얼굴 깎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 얼굴에 화장은 못 해줄 망정 얼굴에 똥칠을 하냐. 내 얼굴에 화장은 못 해줄지언정, 화장은 안 해줘도 괜찮다. 그럴지언정 똥칠하면 되냐?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화장은 못 해드릴지언정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면 목칠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웃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뜨겁게 박수 한번 쳐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죠. 그런데 예수는 뒷전이고 목사님은 뒷전이고 당장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떤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사기쳐가지고 가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돈 갖고 오면 이자 많이 준다고 그거 하다가 했다고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한 달 모으니까 38억이 모였대. 한 38억. 이자 10%씩 매달 준다니까. 한 달만 더 해서 60억 좀 챙겨가지고 튀려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 집사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타나서 꿈에 죽도록 패서 질질 끌고 다니더래. 바닥에 놓고 아주 지글지글 밟더래요. 깨닫고 일어나서 그 38억 자기에게 갖다 준 사람 다 불러다가 용서 구하고, 당신들에게 준 10% 이자는 거기서 떼어준 거니까 난 돈이 없습니다. 원금 돌려드리겠습니다. 날 용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서 장로가 됐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튀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나 지금 경찰서 앞이에요. 왜? 아무게 고소할 거예요. 난 못 참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당한 수모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나 그 사람 고소할 거예요. 가만히 들었어요. 막 펄펄 뛰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대. 고소하시오. 왜 전화했어? 고소하고 싶지 않아서 했지.
당신은 고소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총회장 목사님은 어떻게? 당신이 그 사람을 고소하면 이 교단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 총회장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는 모르는데 다 내려놓고 자기는 이 억울함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푸는데 총회장 목사님은 어떡하냐고.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해. 가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고 마음에 품겠습니다. 고맙다 그랬어요. 참 잘했다. 너는 고사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예전에 우리 이소석 목사 됐죠. 깡패 출신 행동대. 근데 그 이소석 목사가 신학교 다니는데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에다. 신학 서적하고 성경 밑에다 칼을 싣고 갖고 다녀요.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칼을 왜 숨겨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조직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누가 언제 와서 자기 찌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찔러야지 내가 살지, 먼저 찔러야면 난 죽으니까 칼을 갖고 다닌다. 목사님한테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조혜정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자면, 야 소서가, 너는 찔러서 사는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냐. 너는 찔러서 살고 도망갔는데 내가 가르치는 신학생이 사람 찔러 죽였대. 그럼 나는 어떡하니? 이러네. 그래서 그 칼을 내놓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너는 위기를 모면하고 갈 수 있지만 네가 그 사람을 찔르고 그 사람 죽으면 이천원 목사님 신학생이 사람 찔러 죽였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딱 깨닫더라고요. 그러고 그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돼서 지금 다른 데서 사역을 하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래 소식이 없어서. 너는 고소해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떡하라고? 왜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뒤에 가족이 있고 내 뒤에 목사님이 계시고 내 뒤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합니까? 지금 당장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죄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그걸 하지만 내가 사기쳐서 돈을 한 60억 탁 챙겨갖고 튀면, 한 번이라도 튀면 너 거기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총회장 목사님 나타나서 그냥 잘근잘근 밟고 질질 끌고 가더래. 놀라가지고 깨닫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요 참 박수를 보냈어요. 지금 교회에서 큰일 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뒤에 예수가 내 얼굴이 아니고 예수의 얼굴이다. 예수의 얼굴, 내 얼굴이. 따라서 내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다. 내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다. 아멘. 여러분 보기 전에 여러분 뒤에 주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를 욕한다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을 욕해. 교회를 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단에 무슨 일 있으면 손발이 닳도록 가서 빌고 달래고 기도하고 다 해결하고. 왜? 그게 내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해봐요. 그거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그 똥 치고 다닙니다. 싸놓은 거.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얼굴에 똥 치고 근데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뒤에 가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하면 우리 주님이 빛이 나는 겁니다. 박수에 주님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모셔와서 그네들에게 충심으로 잘 섬기고 그네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이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박수.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크리스찬하고 비크리스찬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법정에 딱 섰어요. 선생님하고 일반인들하고 법정에 딱 섰어요. 목사하고 일반인들하고 법정에 딱 섰어요. 100% 목사 때립니다. 100% 크리스찬 때려요. 100% 선생 때려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졌어도 죄벌이 훨씬 무거워요. 양형이 굉장히 더 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 그래? 그래갖고 목사가 무슨 잘못 한번 해봐요. 크리스찬 장로가 그냥 신문에 대서 투표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도 크리스찬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크리스찬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바보인 줄 알아. 그래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고. 예수 바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로 사는 거예요. 그거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해 보세요. 저는 100% 그럽니다. 저한테 상담하면 난 꼭 그럽니다. 절대 저는 고소 못하게 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 밖에 있는 건 자유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자유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너희 안에 재판자가 없냐? 왜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너희들끼리 가서 재판장에 쓰려고 그러냐? 그 내가 당신은 고소하고 억울함 푸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사람 참 은혜로운 사람이더만 딱 깨달았건만 가만히 목사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부로 완전히 잊어버리겠습니다. 딱 그래요. 참 멋있대. 우리 교인들 멋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맛인 걸 믿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맛이야. 그게 냄새고.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저분 목사님이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동네에서. 저는 뭐 우리 동네 우리 집은 아주 뭐 이철성 목사님 댁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요. 그 마트에까지 갔더니 저 이제 야채 파는 집까지 소문이 났더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그 야채 가게를 갔어요. 그 아주 싸게 파는 야채 가게가 길 건너 있어요. 거기 딱 갔더니 그러더래. 어디 이렇게 좀 이 물건 좀 갖다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딱 주소를 보더니 거기 목사님 사시는데?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철성 목사님 거기 사신다면서요? 거기 우리 이철성 목사님 사는 줄 아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이철성 목사님 사신다고. 그 새끼가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철성 목사님 사시든 어머니가 사시고 그런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학생체육관으로 올림픽공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러 다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2개 사던데 3개 4개 막 보내는 거야 그냥 집으로. 그러니 3개 4개 갖고 오니 그냥 또 보낼 수 있어요? 2개 샀는데 3개 4개를 보내니 목사님들하고 그냥 보내면 내가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요. 저 집은 뭐 부동산 하는 사람, 마트 하는 사람 다 아닌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저 옆집 사는 사람은 나 전혀 몰라. 교류가 없어. 그 사람도 센 눈 뜨고 딱 쳐다봐. 어떻게? 소식 들었거든. 저기 사시는 분이 목사님이래. 딱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혹시 옆에 사람이 해가지고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면 목사가 이럽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모르는 데 가서 그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정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믿는 사람 박수로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생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한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부르시고 그러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아까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하나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쓰려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소금과 빛으로 쓰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봐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쓸데없이 만든 물건 없잖아요. 인간도 그냥 안 만듭니다. 쓸데 있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쓰임을 못 받으면, 아니 신디사이저 소리 나게 쓰려고 저걸 만들었어요. 근데 신디를 두들기면 신디 소리가 안 나고 드럼 소리가 나. 그럼 갖다 버리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디 소리가 나으려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두들기면 퉁탕퉁탕 소리가 나면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쓴맛을 보려고 쓴 나무를 심었어요. 누가? 주인이 쓴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쓴맛을 보려고 딱 잘라다가 쌈을 싸 먹었더니 쓴맛이 안 나고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갖다 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맛을 내지 못했다고 말이야. 원하는 냄새를 풍겨야 되고, 원하는 맛을 내야 되고, 원하는 기능을 내야 된다. 그래야 인간도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무슨 기능으로 쓰려고 그러냐? 소금의 기능. 내가 녹아서 세상을 썩어져 가는 걸 내가 희생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빛이라는 건요, 빛은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전기불이 있어서 이렇게 안 탑니다. 근데 촛불이나 호롱불 같은 자기가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타서 세상의 빛을 밝히고, 내가 타서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서 세상을, 그렇게 내가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는 게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절대로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희생하지 않고 절대로 썩어가는 세상을 건질 수도 없고, 어두워진 세상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희생하는 만큼, 촛불이 타는 만큼, 촛불이 탄 만큼 그만큼 빛을 발하는 거고, 소금이 녹은 만큼 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 헌신한 만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믿음을 보고 그러지 않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과 내 마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를 곁눈질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지, 하지만 그것으로 인정 안 하고 여러분과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뭘 보고?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믿는 선민이고,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고, 그래서 다 알아. 주변 사람이 아는데 그걸로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않고, 목사님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그런 신분에 맞는 행실을 했을 때,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선이라는 건 그저 세상 사람이 나라는 착하게 사는 거, 그런 것만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선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보고, 그런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다고 그래서 집에서 제사 지낼 때 같이 제사 지내는 게 착한, 그게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간의 마음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봐야 마음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을 사람 앞에서 조심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수 없는 부분에 그런 게 나옵니다. 너의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너의 삶이 영적 예배라고 그런 겁니다. 박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하면서 부모를 멸시해. 그건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믿는 자녀가 이웃 사람을 사기치고 튀었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질내고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내 뒤에 예수님이 얼굴이 계시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저 태진이
요 뒤에 얘 엄마 아빠 내가 알거든요. 내가 얘 엄마 아빠 만나면 뭐라 그랬겠어요? 잘 알아요, 얘 엄마 아빠를. 저한테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고요. 근데 얘 엄마 아빠를 내가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진이 그 자식 어디서 그런 자식이 나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요. 꼭 만나면 그래. 어떻게 그 집에서 그런 애가 나왔어? 꼭 내가 하는 얘기예요. 참 아들 잘 뒀어요. 항상 그래요. 어떻게 집사님 그 몸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집사님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 엄마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들 잘 뒀다니까 좋아하죠, 다. 아들이 자식보다 현치 않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무조건 아들이 잘 됐다고 그래야 돼. 딸이 잘 됐다고 그래야 돼. 그런데 태진이 우리 저 형제가 현치 않게 해가지고 내가 만났는데, 아이고 애 좀 교육 좀 잘 시키시오, 애 좀 해서 기도 좀 하시오, 이래봐요. 그게 영광이 안 되고 얼굴이 뻘겋고 가시죠. 근데 만나서 내가 아이고 아들 참 잘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하고 날아갑니다. 그거거든요, 그거. 여러분, 내가 잘하면 우리 하나님 기분이 날아가는 거면 지금 박수야. 하나님 기분이 날아간다니까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기가 꺾이셔갖고 힘들어하면 어떡하겠어요. 응?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날아다니셔야지. 아이고 이시대 목사가 그랬어, 아이고 장로가 그랬어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우리 장로가 그런 일을 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게 만드는 아들 딸이 되길 원하시면 박수야. 아주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게 그건 여러분 하나의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는 거면 빨리 박수야 하세요. 행실로 해, 행실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런 행실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신나 좋으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면 빨리 박수 주세요. 지금 쓰려고 작정을 하셨어.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고. 신나 좋으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믿음을 보고가 아니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마음을 보고 아니고 너의 착한 행함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거 성경에 다 가르치면서 이거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배가 돼야 한다. 여기서 드리는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은 깨달으러 오는 거고, 그리고 나가서 삶이 더 많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돼야 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게 예배가 돼야 한다. 주의 낯을 뵙는 모습이 거기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 말할 것도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해서 그냥 아주 어찌 할 줄 모르는 그런,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왕 예수를 만났으니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기쁨보다 1000배 만배나 좋은 것이시오. 박수. 1000배 만배나. 그 다음 절 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다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써놨어요.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엄청나게 이거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요 17장 17절 19절을 설명하려고 어마어마한 분량. 나중에 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가면 자세히 설명해 줄게.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 율법에는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근데 히브리서 가면 첫째 것은 폐하였나니, 폐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폐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없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촛불 있어, 촛불. 촛불이 있는데 태양이 떴어. 촛불이 있는데 태양이 떴다고. 촛불이 필요해야 안 해요? 더 완전한 밝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없애고 폐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밝은 빛으로 와서 더 완전케 했다. 촛불을 켜놨는데 태양이 떴다고. 촛불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런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완성하러 오셨다. 그 빛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마치러 오셨다.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야. 율법이 끝났다.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왜? 예수가 사랑인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촛불은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태양 때문에 존재 가치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나 그 빛도 태양이 없을 때는 어마어마한 빛이었어요. 그 촛불 하나가 빛을 밝혔죠, 세상을. 그랬는데 태양이 떠서 그 빛이 없어진 게 아니고 무용지물이 됐다. 그대로 있어요. 율법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율법이 있죠.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는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은 의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써놨어요. 의의 원동력이 뭔가 대해서 써놨어요. 율법에. 그러나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율법은 의에 대해서 써놨지만 의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 의롭게 하지 못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럼 율법은 필요 없어서 버려야 되느냐?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죄를 알게 하는 법이다. 뭐를 알게 하는 법? 죄를 알게 하는 법이라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율법은 종으로부터 왔고 복음은 예수로부터 왔고. 아까 그랬죠? 신명기 18장은 종으로부터 온 축복, 현세적 축복, 눈에 보이는 머리가 되고 구워지는 것, 그것이고, 예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온 축복은 천국, 하나님 얼굴 뵙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렇게 긍휼의 영을 받고, 이런 축복 안에 그런 것이 다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해했나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안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이해가죠? 서울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 율법은 예수 안에 있다.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이거 뭐 너무나 긴 얘기가 많아요. 오늘 개략적인 것만 보이고 넘어갈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 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든가 모세오경이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한 게 아니고 그걸 완전케 했다.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때 믿음을 갖고 구원이 올 줄로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율법이 있다가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 안에 율법도 들어가 있어서 그 율법이 온전히 됐다, 폐해졌다 말하면 완전히 마침이 됐다,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태양이 와서 촛불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데 그 촛불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은 의에 대해서 오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거를 다 이루고 마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오셔서 그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뭘 해결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죄의 대가를 줘야 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죄로는 완전히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매년 죄를 질 적마다 반복했다. 그것이 그네들 삶 속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완전하게 된 것은 예수가 오셔서 완전하게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롭게 돼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올 것을 환영하고 보았으나,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죄 없는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게 속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 주고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죄의 대가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의 죄는 짐승의 죄로 그것을 그림자처럼 썼지만 온전케 되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전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게 완성이 된 것이죠. 율법 시대 죽은 사람까지 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 다음, 자 13절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다 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그 계명이 다 들었다. 그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한 번에 준 계명이에요. 구약 전체를 다 이룬 계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도둑질하겠냐?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하겠냐?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살인을 하겠느냐? 거짓 증거를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믿음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사랑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가 율법을 완성이다. 로마서 3장 볼까요? 잠깐만. 이건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냥 타치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될 자가 없어. 율법은 좋은 법이에요. 신령한 법이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고 나는 법을 어겼어, 내가 죄를 졌구나라서 해서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니 이제는 율법 외에 너희가 의롭게 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서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이루었다고. 왜 이를 이루었냐?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 왁구로 여러분을 말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겁니다. 바로 율법은 의롭게 될 자가 없어. 죄를 알 뿐이야.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법이지만,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이 땅에, 다른 의야, 이건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완성하셨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들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안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고 예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마치고 율법을 완성한 완전한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의는 율법으로 얻은 의보다 훨씬 더 격이 높은 아름다운 완전한 의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서 완전한 의가.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의는 떨어지지 않는 거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완벽한 99.9% 누군가의 도움이, 내가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아니고 100% 예수가 완성한 구원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같이 의롭게 돼서 천국을 내가 도와야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100% 완성한 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내가 애쓰고 힘써야 구원은 애쓰고 힘쓸 거가 무관한 거야. 여러분의 행위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예수가 힘써서 애써서 이루어오고 완성하고 마침이 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称의를 얻어서 천국하는 겁니다. 아멘. 복잡하죠? 내가 지금 왔구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에. 뒤에 보세요. 율법이 어떤가? 로마서 7장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면서.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율법은 계명도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내가 율법 때문에 죄에서 지옥 가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왜?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죄인 줄 알잖아. 간음을 했어. 내가 간음한테 죄를 졌는지 모르는데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그랬는데 이걸 저쪽에서 내가 죄인 줄 안다는 거야. 도둑질했어. 도둑질을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도둑질했으니까 죄구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더 깨닫게, 죄를 더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법이야. 의로운 법이야. 거룩한 법.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더 죄되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부딪히도록 부딪혔다.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는 부딪히도록 부딪힌다. 왜? 결국은 죄를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값을 치르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그 마침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의 의를 대신 입어서 내가 의롭게 돼서 천국 가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떨어질지도 모르고 못 갈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 가는 건, 예수는 100% 의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요. 박수로 나와주세요. 100%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있는 걸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늘 얘기하죠. 복음은, 예수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은 왜 필요한 거냐? 율법은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하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이 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신명기 18장의 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대로 살면 이 땅에 복 받아요. 유대인들이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현세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율법을 지키면 현세의 복을 하나님 반드시 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왜? 신명기 18장에 약속했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율법에. 그게 뭐냐? 상을 준다는 게 하늘에. 뭘 준다? 왜? 상은 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상은 행위와 관계에서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근데 율법은 행위로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내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근데 마음은 갖고 상을 못 받아. 상은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믿은 대로 갚아주리라는 내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 상은 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행한 대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나라 상을 주는 것이요. 박수해. 율법 하나의 말씀 상. 그래서 율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 걸 받을. 이거 잘 봐요, 이 말씀. 다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도 행동 안 하고 그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디에서? 그렇지. 아니, 율법을 버리고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자기도 양치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런데 천국 가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것과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천국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예수의 의 안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과 관계가 있냐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버리고 무시하고 그걸 크다 여기고 그를 잘 가르치는 거는 무엇과 상관이 있냐? 천국에 가는 거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천국에 가서 거기서 크고 작고 상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율법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 일컬어. 왜?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천국과 지옥과 상관이 없는 거야. 천국과 지옥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서 여러분이 상 받고 안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율법과 관계가 많다. 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에. 예수의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구원 열차에. 내가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 옆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의 의를 대신 입어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의 잘나고 여러분의 잘한 거 보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잘나고 잘한 거는 한 가서 보고 상 주는 것뿐이지. 구원, 천국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 천국문에 들어간 거는 예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할렐루야. 예수의 의는 완전한 임금이시오. 박수가 완성하셨다.
이걸 잘못 알면은 여러분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인간이 구원을 하고 안 하는데 눈꽃만큼이라도 여러분 안에 할 일이 없어요.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만들고 이루라는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말라. 구원은 여러분 안에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0.000.1%도 구원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줘야 믿어져.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것도 성경에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로마서 개혁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열심히 그것도 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남들보다 수고한 것도,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과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박수랑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우리 공로가 아니라고. 이건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잘못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을 마친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와야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에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남들보다 더 애쓰고 힘쓰려고 내가 노력하는 건 상으로 주신다는 게 상.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누가 나보고 잘못했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내가 88 최근에서 대예배 때도 이건 설교했어요. 구원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다. 그냥 주셨지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얻은 것이죠.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지명하고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내가 너를 예정하고 불러서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성령을 너에게 줘서 인을 쳐서 하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찬송을 합니다. 에베소 1장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변개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받고 안 받고 상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은 노력해야 돼. 그건 100%. 왜? 그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거니까. 상은 100% 행위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적인 축복도 신명기 18장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상을 받고 크고 작고의 차이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참 무서운 말이죠 이거요. 아니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뒤에 쭉 설명을 써놨습니다. 여기는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 최고로 의롭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네들은 경건주의자들이요, 그네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산다고 누가 봐도. 그러나 그네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나은 진실한 의를 가지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이네들이 얻은 의는 율법에서 얻은 의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의는 율법에서 얻은 의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라도 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받을 의는 예수로 말미암은 의를 얻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
봐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로 말미암은 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박수로 맞아요.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서양과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의를 갖고 있지만 너희는 외식하지 말고 진실된 의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놓으셨냐? 예를 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 어디까지 했냐? 48절까지 그렇게 해놨어요. 볼까요? 오늘 앞절씩만 읽어주고 마치고 다음 주에 할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율법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키예요. 전에 율법에 구약이 말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근데 그보다 나은 의는 이거다.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다음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은 율법에 내가 그렇게 말했으나,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 음욕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그네들이 찾았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보다 더 나은 의는 미워하지 마라, 음욕도 품지 마라, 이렇게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 33절에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구약에 혼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가 옳다 그러다만 해라. 더 나은 의는 맹세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해야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약속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런 뜻과 비슷해요. 또 그 다음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 율법에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고 심리를 가고 속옷 벗어줘라, 그 말이거든요. 더 나은 의가 그거다. 주먹으로 때렸다고 너도 같이 때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었으나, 말했으나, 기록됐으나,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의였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게 하여 지금 이렇게 5가지나 쭉 열고 해놓으신 그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내가 여러분 설명할 겁니다. 예수가 원하시는 더 나은 의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의, 새로운 율법, 새로운 도덕. 여러분, 예수가 말하는 것도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율법이냐? 새로운 율법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전에 이런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나 더 나은 의,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율법은 이런 것이다. 더 나은 도덕,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아까 얘기하는 칭의는 예수로 말미암는 칭의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칭의를 받은 자가 천국 가서 더 크다함을 받고 더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원해서는 더 나은 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건 화평하는 자가 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쭉 산상수훈을 연결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성경은 여러분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야 돼. 성경이 분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쫙 그러잖아요. 왜? 오늘 제가 어디 은행을 갔어요. 은행 딱지를 뗐어요. 딱지 운전하다가 지난 토요일 날 운전하고 기도하고 딱 오는데, 노량진에 딱 도는데 거기 경찰 아저씨가 기다렸다가 딱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신호를 진짜야, 하나님이 아셔. 신호를 못 봤어. 난 막 돌자마자 있어가지고 앞차 가길래 그냥 따라갔거든요. 딴 생각하고 오냐고. 근데 세대가 날이 잡혀서 딱지를 뗐어요. 그 딱지 그 값을 내야 되잖아요. 뭐 벌점도 있고 그렇대. 그 벌점은 나중에 받는 거니까 일단 돈을 내야 되니까 벌금 내라. 아까 갔었어요, 은행에. 갔는데 벌금 내는 걸 내가 낼 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 청경 아저씨 거기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내는 겁니까? 그걸 은행 창구 직원한테 가서 그걸 낼 수는 없고, 그거 어디다 뭐 ATM기다 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내는 공과금 내는 그런 기계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는 거 몰라서 이거 어떻게 내는 거지? 공과금 내보셨냐 해서 그런 거 내본 적 없다고. 집사람이 항상 하니까. 그랬더니 따라오시래. 근데 그걸 여기다 놓고 뭐 카드를 꽂고 탁탁탁 누르고 비밀번호 탁 누르니까 다 됐습니다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
걔네 그 청경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알면 이렇게 쉬운데 모르니까 복잡하네요. 알면 쉬워요, 안 쉬워요? 운전할 줄 알면 쉬워요, 안 쉬워요? 운전할 줄 모르면 무섭죠. 운전하는 거 무서워요. 운전할 줄 알면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아는 건 쉬운 거야. 모르는 건 어렵고.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이 쉬워요. 성경이 모르면 어려워. 왜 여러분 성경 어렵다고 생각하냐?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알면, 자동차 알면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거 공과금 여러분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놓고 톡톡톡 눈 감고 돼. 나는 모르니까 쩔쩔 매고 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려워. 내가 그 사람들 그래서 알면 이렇게 쉬운 걸 몰라서 내가 이렇게 헤매네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거 딱 꿰뚫고 나면 쉬워질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쉬워질 겁니다. 주여 삼창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